예, 열왕기상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저희들이 왔는데요. 아마 우리가 모든 구절을 다 선택해서 주일날 설교 말씀으로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한 본문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을까? 아마 이런 질문을 혹시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사실 오늘 말씀 묵상에 해당하는 이제 내용인데요. 사실은 열왕기상 하면은 18장에 나오는 갈멜산 사건, 엘리야가 450대 1, 좀 더 크게 얘기하면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뒀던, 하나님이 제단에 불로 응답하셨던 사건이 아마 좀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근데 제가 그 구절을 주일날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 본문 앞뒤로 20장, 21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동맹군들이 큰 전쟁을 하는 이 장면들, 그런 전쟁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뭐 이런 좀 거대한 스케일의 사건들이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에 우리 조 목사님께서 또 20장 말씀을 가지고 또 설교해 주실 텐데요. 왜 하필이면 21장이냐? 21장은 큰 전쟁 사이에 끼어 있는 한 스토리인데, 나봇이라고 하는 사실은 무명의 농부죠.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하지 않았다면 아마 역사 속에 나봇이라는 사람은 기억되지 않았을 텐데, 오늘 본문에 이 나봇이라고 하는 한 사람, 이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좀 놀라움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바로 그 놀라움, 왜 하필이면 여기에 나봇의 얘기가 쓰여져 있을까라는 데 대해서 사실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에 대한 사건은 굉장히 작은 사건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뭐 주위 사람에게 크게 알려지지 않아도 될 만한, 숨겨져 있는 쉬쉬하는 사건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같이 읽진 않았지만 17절 이후에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이 되거든요. 근데 그 심판이 사실은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가장 결론적인 심판입니다. 물론 아합의 인생이 좀 더 진행이 되고 전쟁터에서 그가 죽게 되는데, 사실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21장에 결국은 아합과 이세벨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이 나봇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나봇 사건이 큰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아합이 무슨 죄에 빠져 있는가, 아합의 문제가 뭔가, 아합은 과연 어떤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은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이 여기에 이제 쓰여져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큰 일을 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숨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만 아시는 사건들을 통하여 그의 실제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받으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드러내고 계시는가, 이제 한번 그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합의 문제가 뭔가요? 언뜻 보면요,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장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굉장히 힘있고 능력 있는 왕으로 보입니다. 사실 전쟁터에서 아합의 모습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싸움하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도 하는, 굉장히 어떨 때는 자기가 의지적으로 어떤 전략을 만들어서 상대를 교란시키는 굉장히 능력 있는 왕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결국 아합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자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제 그게 언뜻 보이는 아합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합이 종이라는 거예요. 종. 아합은 종의 상태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왔던가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림처럼 나오는 거고요. 한번 보세요. 우리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19장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21장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21장 20절.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아합에 대해서 엘리야가 이제 문제를 얘기하고 그에게 심판을 선언하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엘리야의 대답입니다.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기에 아합이 아합 자신을 팔았다라는 말이 나오죠. 굉장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또 나옵니다. 25절 보세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자, 누구에게 팔았다는 얘기입니까? 자, 여기에 자신을 팔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sold 했다는 거죠. 팔았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요, 자기 자신의 주권을 상실하고 종으로 팔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런 의미에서 쓰여진 말입니다. 종을 사고 팔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날은 그런 일이 없지만 제 과거에 어떤 액수를 지불하고 어떤 사람을 샀다면, 종으로 샀다면 그 종으로 팔린 사람은 더 이상 자기의 주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종입니다. 종. 그래서 결국은 무엇인가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주인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여기에 아합의 상태를 팔린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왕이지만 그가 왕으로서 굉장히 아주 늠름하게 굉장히 힘있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는 결국 종으로 팔린 자다. 이게 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가? 아합이 종으로 팔려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 누구에게 종이죠? 누구에게? 자, 1차적으로는 그의 아내의 충동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왜냐하면 아합을 얘기할 때마다 이세벨을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은 항상 같이 가요. 결국은 시돈 여인 이세벨의 충동에 따라서 아합은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눈을 어둡게 하는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세벨은 아합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7절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이세벨이 아합에게 좀 뭔가 이렇게 못마땅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당신이 정말 왕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건 일종의 충고죠. 무슨 충고입니까? 네가 왕인데, 네가 주인인데 과연 주인답게 행세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아합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아합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려고 하는 듯한 그러한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눈을 멀게 하는 요소입니다. 네가 해라. 네가 주인이다. 네가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세벨이 모든 것을 주도합니다. 여기 보니까 아합은 이세벨에게 자기의 인장을 넘겨주죠. 왕의 인장은 아무나 가지면 안 됩니다. 왕의 인장은 인장이 찍혀 있으면 왕의 명령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보냈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세벨에 의하여 아합의 뜻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이세벨의 뜻이죠. 이 여인이 무엇까지 주도하냐면요, 아합만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리더들까지 움직여요.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이렇게 하라. 너무 분명하게 이것은 옳지 않은 일임이 드러납니다. 나봇이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한 적이 없잖아요. 나봇과 함께 살던 장로들과 귀족들은 알잖아요. 그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이렇게 꾸며라 라고 얘기했을 때
두말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죠? 결국은 나봇을 거짓된 증언을 통하여 그가 돌에 맞아 죽도록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결론이 내려져요. 자, 아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 아합은 왕이 아니죠. 스스로 왕인 줄 알았지만 결국은 이세벨에게 주권을 뺏겼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라도 여러분 남자들 마음속에 그래 내가 내 아내 말을 들으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결론을 내리면 사실은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되는 메시지일 수 있지만 저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훨씬 더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무엇과 아주 비슷한가 하면요, 이 포인트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모습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자, 하와가 아담에게 먹으라 해서 먹었다는 그 얘기를 제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좀 더 근본적으로 문제를 만들어낸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뱀입니다. 뱀이라는 존재가 아담과 하와를 꼬시는 장면입니다. 물론 거기는 하와로 나와 있지만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뱀이 이렇게 얘기하죠. 정녕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라고 말했더냐? 먹지 말라 그랬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나 너는 할 수 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가 과연 만물의 영장이냐? 네가 과연 네 주권대로 너의 자유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없던 자더냐? 인간이 뭔데? 인간은 하나님과 동등해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다. 네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속인 것이다. 네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떻게 느끼죠? 아, 내가 주인이구나. 내가 주인이구나.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순종하고 뱀의 말대로 행동하고, 그렇죠? 따져보면 이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주권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죄를 진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들은 뱀의 말을 그대로 따라 순종했어요. 뱀의 노예입니다. 이미 뱀의 말에 설득이 된 그들의 눈에는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유혹의 파워를 우리들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 이세벨은요, 뱀의 후손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여인이든 남성이든 상관없어요. 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존재가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그 존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금 사실 이세벨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지금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합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합. 결론적으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아들을 세우셔서 영원한 왕을 삼으시겠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나 이 상황 속에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이세벨이 주도합니다. 뱀입니다. 뱀.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죠. 마귀의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욕입니다. 마귀의 자식들. 너희들은 거짓말하는 자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요. 궁극적으로 뭐죠? 너희들은 살인자다 그랬습니다. 살인자다. 살인하게 하는 자다. 자, 그러니까 아합이 마귀에게 팔린 겁니다. 마치 유다가 마귀에게 이끌려 그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던 것처럼, 밤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더 큰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마귀에게 팔려서 결국은 누구에게 종이 되었느냐? 죄의 종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 아합은 더 이상 선을 행할 수 있는 결정권이나 능력을 상실했다는데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돼요. 타락한 인류의 문제가 동일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류, 우리의 죄의 문제가 뭡니까? 선이 무엇인지를 아는 인지 능력이 인간에게 있느냐? 성경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뭐가 옳은지 알아요. 도덕률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는 이 도덕률이 물론 가장 잘 드러난 것은 율법이에요. 말씀, 구약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자연,
도덕률이에요. 그러나 거기만이 아니라 자연 속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 속에 일어나는 질서정연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양심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모든 사람이 양심대로 살았다면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연이 순종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해가 뜨고 정확하게 해가 지고 정확하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보고 나도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몰라서요? 압니다. 그게 옳은 걸 알아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죄에게 종이 되어 팔렸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렇죠.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머리 숙이면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또 실수했구나, 또 잘못했구나. 후회하는 일이 참 많아요. 후회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인간 보편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실존적인 죄인의 경험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하나님이 심지어는 없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있어요. 그들에게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전달된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마음의 작용이 덜하지 않아요. 더해요. more. 죄에 대한 자각이 누구에게 더 심한가? 막 사는 사람 아니면 거룩한 사람? 이 아론이죠. 죄에 대한 자각이 막 사는 사람도 죄인인 건 알아요. 자기 스스로 뭔가 마음이 불안해, 마음이 좀 이렇게 편치 않아요.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아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분별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더 죄에 대해서 깊이 알게 돼요. 섬세함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함 받는 건 맞습니다. 좀 더 설명해야 됩니다. 그 말은 죄를 느끼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있는 죄의 의식을 잠재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발상이에요. 우리는 죄의 어떤 느낌을 잠재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는 안 돼.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죄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요. 있어야 해요.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아침에 제가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가 로마서 7장인데요.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고 바울이 스스로 고민하는 문제가 나와요. 18절에 내가 선을 행할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23절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굉장히 분명하죠. 내가 팔려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끼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죄성이 우리 속에 발동되어서 남아있는 죄, 그 죄가 절대로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계속해서 뿌리 뽑히지 않은 채로 우리 속에서 발동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해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이 있는 거죠? 내가 참 죄의 종처럼 눌려 있구나. 자, 근데 그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 중요한 게 믿음과 믿음이 없음의 차이는 뭐냐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죄의 종됨을 자처하고 그대로 빨려 들어가죠. 싸움도 이젠 더 이상 불필요하죠. 내가 싸워봤자 하루 이틀이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죄의 문제, 성경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심지어는 거듭난 양심에 화인받은 자들이 아니라 이 거듭난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깊이 자각하고 뉘우치게 하는 이 역할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역할은 뭐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돼요. 너무너무 재밌게도요, 열왕기상 21장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가 겸비하게 옷을 찢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시적인 거지만 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포가 기가 막힙니다. 너의 당대에는 이 저주를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무슨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을 정도로 이 순간에 뻔한데 속마음은 어차피 나쁜 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모습에 대해서 열왕기상은 기록해주고 있어. 그 결과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죄의 종이 된 것처럼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죄에 중독된 것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것을 가지고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죠? 방임됩니다. 죄로.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림 받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느껴지고 죄가 경험될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는 용서의 선포입니다. I forgive you. 절대로 쉬운 용서는 아닙니다. 그죠? 뭐 어떤 사람이 그냥 그래 용서해 줄게 이렇게 끝난다면 저분은 가진 게 많으니까 그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게 아니라 만약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용서를 용서되게 하기 위해서 공의를 위하여 자기가 대신 우리의 죄의 모든 대가를 치러 주셨다면 이제 문제는 달라지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의 대가를 치러 주셨다. 거기에서 용서가 나오는 거지 값싼 용서, 아무런 대가 없는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대가를 전적으로 치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 용서를 굉장히 값싼 것으로 여긴다면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문제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이끌림 받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이끌림 받을 때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은 죄에 대한 용서, 그 용서는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의 대가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화해, 화목. 더 이상 너희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결과는 로마서 5장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속의 죄의 문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이러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벗어지지 않는 것,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나가고 죄에 대한 용서 안 받고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에 무엇이죠? 더 이상 주권에 대한 고민, 스스로 속고 사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으로 돌리는 역사가, 이 회심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포인트죠. 죄에 대한 문제는 예수님이 없이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힘주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회개와 믿음, 끊임없이 죄를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이 끊임없는 힘겨운 싸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주시는 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복종이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되는 그 결과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러한 이 기본적인 이런 메커니즘 속에서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별로 방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죄에게 빼앗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자꾸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뱀의 음성이 자꾸 들리거든요. 이 뱀은, 이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실족시키려고 아주 우는 사자같이 덤벼든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근데 뭐 사실은 그래요.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였다면 피하겠죠. 무서우니까. 근데 참 교활하게 다가옵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참 듣고 싶은 얘기, 우리가 참
참 갖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자꾸만 우리 속에다가 부추깁니다. 이 세상 속에서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속삭임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뭐 이런 것 같아요. 몇 가지 생각해봤어요. 하나는 그냥 더 more 더 많이 가져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합의 마음속에 왜 그런 생각이 처음부터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도대체 채소밭을 하겠다고 왜 남의 포도원을 갖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요거만 가지면 다 가졌는데, 궁궐을 가졌는데, 아니 뭐 포도밭, 야채밭이 좀 멀면은 뭐 신선한 야채를 못 먹겠어요? 얼마든지 종을 부려서 가져오면 되는데. 그러나 내 앞에, 요 앞에 있는 야 요거 조그만 밭이 하나인데 요거 야채밭 쓰면 참 좋겠다. 요거 하나 가지면 참 좋겠다. 근데 이 시대의 정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어떠한 또 경계를 두시고 우리에게 권면하는지 그런 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조건 세상은 뭐라 그러냐면은 벽을 부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땅을 확장하고 내가 더 많은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무조건 그게 좋대요. 근데 사실 이 시대 문화 속에 우리가 그대로 편승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날 복음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살펴야 되는, 심지어는 교회도 이 자본주의 자유시장 원리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리더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자본주의 자유시장, 프리마켓이라는 건 뭐라냐면요, 우리 속에 항상 더 많은 욕구를 창출합니다. 광고가 다 그거예요. You want it. You should want it. No, you really want it.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욕구를 창출하고 더 많이 원하게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많이 사게 하고, 더 많이 살려면 어떻게 하죠?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더 많이 만들면 무슨 일이 벌어져?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돈을 더 많이 벌면 어떻게 하죠? 더 많이 쓰게 되고. 그러니까 항상 이 쳇바퀴 속에서 어느 선에서 이게 이 유지라고 하는 생각은 거의 안 해요. 저희들은 유지는 곧 잃는 것이다라고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물량적인 계산이라는 거예요. 그 유지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사업을 오랫동안 하고 사업이 좀 잘 되지 않아서 이렇게 정리할 단계가 되면 마음속에 좀 답답하죠. 아, 왜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손해가 크다. 예? 비즈니스가 한때는 잘 됐는데 잘 안 돼. 결국은 그것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비즈니스를 하는 동안에 비록 비즈니스의 어떤 그 가치가 상승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나는 가족도 양육했고, 나 자녀들이 학교도 다녔고, 할 거 다 한 거예요, 여태까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어떤 변화적인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상 오늘은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걸 생각하게 안 해요. 끊임없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내 앞에 물량적으로 더 커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요. 사실 매년, 심지어는 교회 이 통계를 들여다보면서 마음속에 있는 어떤 만족감 뭐죠?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조금 늘었네. 어떨 때는 허위라 해서라도 예산은 늘려요. 기분이 좋게 하기 위해서. 안 될 걸 알고도 늘려요. 어떨 때는. 왜? 그렇게 해서라도 뭐죠? 뭔가 타당성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오늘날 어떤 단체는 정말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스케일 다운하지 않습니다. 왜? 더 커져야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 우리 속에 그런 욕망을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타락한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지금 눈앞에. 미국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이 엄청난 블랙홀을 통해서 빨려 들어오는 이 세계의 모든 경제 상황 속에서 제가 뭐 사실 그 얘기를 오늘 더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참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곧 중국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과 인도의 문제가 뭐냐면 어마어마한 페이스로 지금 산업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환경은 말로 할 수 없이 파괴되고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요. 이 빈부차이라는 게 참 어마어마해요. 굉장한 불신 속에 공동체는 무너지고 더 이상 인간의 정은 느낄 수 없고 무조건 많고 크고 하여튼 힘 있는 것을 통해서 가진 자는 가진 것을 이제는 정말 shameless,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자랑하고 다니고 없는 자들은 점점 더 깊은 shame, 부끄러움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결국 전쟁입니다. 이것이 국가 대 국가로 가면. 오늘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생명공학이나 유전자공학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문제는 뭐죠? 계속 양을 늘리는 데 힘을 씁니다. 다 슈퍼사이즈. 수명의 길이는 한없이 늘어난다. 여러분 오래 사는 거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러나 그 가운데 비인간화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진짜 자원 영토 시장 확장, 강대국은 약소국사를 다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파괴시키고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고 가정은 테두리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요새는 다 자기 욕구,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이혼은 기본입니다. 이제는 동성혼 아예 결혼을 안 하든지. 이 모든 게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사회적 기초와 기반이 다 무너져 내려요.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없어요. 이제 점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심한 스트레스와 생존의 싸움 때문에 심리적으로 병들어가고 있고, 사람들은 뭐예요? 공장에서 매일매일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일만 합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알아요?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건 뭐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가 참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목회는 공장처럼 찍어내는 일이 아니에요. 한 분 한 분 또 공동체 안에서 사역을 하면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변화되고 의미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오늘날 매스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을 좀 더 종교적인 이야기로 얘기하면 대형교회, 서로 몰라요. 알 필요도 없어요. 공장이에요. 찍어내. 뭐가 되죠? 그 다음에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마음속에 엄청난 공허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은데 눈에 남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병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의미를 상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규모 비즈니스 하는 건 참 귀한 일이에요. 절대로 그것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더 많은 인력을 들여다가 크게 만들어야 되겠지. 그게 바로 오늘날 자본주의 시장이 여러분에게 주는 유혹이에요.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한 줄 알고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그들에게 만나가 준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복음적인 일이라고 여러분 확신하세요. 마음속에. It's good. 좋은 거예요. 무조건 돈만 많이 버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비즈니스를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는데 문 닫고 나니까 어떤 일이 경험되죠? 자기의 커스터머들이 자기에게 굉장한 로열티를 가지고 내가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비즈니스도 할 수 없는데 나를 찾아와서 내가 기다려줄게, 내가 네 옆에 있을게. 그게 복음적인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 방향이 아니에요. 또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얘기는 뭐예요? You deserve it 그래요. You deserve it. 너는 더 가질 자격이 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왕이잖아. 네가 주권자잖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부추겨서 너는 충분히 가질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교만입니다. 결국 교만. 누가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좀 마땅치 않은 일을 한다든지 나를 비판한다든지 하면은 당장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은 뭐죠? I don't deserve that. 나는 오직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과 칭송과 찬양을 받을 권리밖에는 없다. 자격 있다. 나는 충분히. 지금 네가 있는 자리에서 절대로 만족하지 마라. 절대로 만족하지 마. 너는 왕이니까.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져.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항상 속삭이는 말이 뭐냐면 너는 더 많이 가질 능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You have the power. 그 파워를 네가 한번 사용해봐. 사람에게 파워가 주어지면 그 파워는 어뷰즈 될 때가 참 많아요. 대부분입니다.
근데 힘에 대한 유혹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남들을 압제할 만한 힘을 갖고 싶은 그 유혹이죠. 결국은 남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그 파워, 그것이 권력일 수 있고 그것이 돈일 수 있고요. 오늘날은 뭐 돈이죠. 돈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는 좀 하고 살자. 저 사람도 움직일 수 있고 저 사람도 움직일 수 있고 결국 돈만 있으면 다 내 앞에 와서 쭈그러지고 나는 굉장히 당당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세상의 오늘날 이 원리, 이게 뭐죠?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다면 그 힘은 반드시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제재를 받지 않는 힘은 다 썩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욕망을 무한대로 만족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만족시켜도 된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세배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성도의 거룩함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눈이 시뻘겋게 충혈돼서 세상에 더 많은 것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인생의 마지막 날 결국은 안 되는구나라고 큰 실망감 속에 생애를 마칠 것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예술적인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좀 곁길로 가는 것 같지만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너무 기술에만 신경을 쓰지 마세요. 인생에 대해서 예술적인 마음을 가져보세요. 참 감사해요. 에? 심지어는 우리 가운데 좀 어려운 병에 지금 그 투병의 과정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만나면 참 희한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인간적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 마음속에 어떤 그 상황이나 지금 현실이 가져다주는 어떤 기계적인 절망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가는 굉장히 승화시키는 예술적인 표현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너무 아름다워요. 그게 신앙이에요. 예술은 뭡니까? 마음의 여유를 확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트뮤지엄 가보셨어요? 필라델피아 아트뮤지엄 굉장히 멋있거든요. 물론 뭐 난 그럴 여유가 전혀 없는데 여유 없죠. 왜? 여러분은 기술에 빠져 있으니까. 그럼 뭐 저보러 그래 당신은 여유 있어 좋겠다 이러면 제가 또 할 말은 없어요. 근데 뭐 저도 뭐 물론 멤버십은 이전에 하여튼 여러 사람 같이 갔을 때 돈이 아까워서 사놓긴 사놨는데 1년에 한 2번도 못 가요. 사실 그래요. 그런데 가서 느끼는 건 뭐냐, 야 지금 내가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러고 있지. 그러나 그 순간에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뭔가 세상의 소리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순간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예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의 아름다운 내용들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예술적이에요. 빌립보서는 너희 마음을 저 위에 두라.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뭐 이런 얘기합니다. 좀 희한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라. 그것을 연습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세상의 물량적 홍수 속에 쓸려간다는 겁니다. 오늘 조용한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괜히 수준 높은 척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할 인생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근데 세상의 가치 때문에 팔려갔어요. 오늘도 이 복음이 용서와 화해와 삶의 방향의 변화와 끊임없는 회심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이 삶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